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 10가지 명령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 선물 받았어요. 근데 엄청 가볍네요. 여러분도 그동안 많은 선물을 받으셨지요? 예, 그 선물 받은 것 중에 여러분 마음에 모두 다 쏙 들었나요? 아마 어떤 선물은 마음에 쏙 들기도 했지만 또 어떤 선물은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은 선물을 받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고르고 또 골라 선물을 하게 되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르고 또 골라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아빠, 엄마, 부모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누구신지 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부모는 누굴까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맞아요.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살펴보려고 해요.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입니다. 대리자가 무슨 뜻이지요? 대리자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했을 때 그 부탁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을 대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리기사나 변호사나 심부름꾼 다 대리인이지요. 그러면 이런 대리기사나 변호사, 심부름꾼과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출애굽기 23장 21절을 보면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대리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부분을 다른 성경,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니 내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사람들을 대리자, 어떤 대리자?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리자 엄마 아빠를 세워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몇 가지 더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엄마 아빠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엄마 아빠를 통해 태어났는가? 그죠, 유민아?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아니요, 나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난 것 같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엄마 아빠를 통해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엄마 아빠를 통해 태어났다고 할 수 있는 증거가 있거든요. 바로 배꼽입니다. 배꼽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 배꼽은 엄마와 나의 생명줄을 연결해 준 자리지요. 그래서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엄마 아빠를 통해서 생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지요. 두 번째, 하나님은 엄마 아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양육하고 돌보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입고 있는 옷, 신고 있는 신발, 하물며 갖고 싶은 모든 것. 어느 정도까지요? 엄마 아빠가 마음껏 먹고 싶은 것 먹지 못하고 모아서 내 자녀에게 더 좋은 거,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노력하시는 거. 또 엄마 아빠가 사고 싶은 게 있으나 내가 사는 건 내 충족을 위해서 사기보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가 기뻐할 수 있도록 먼저 사주시기까지 돌보시잖아요. 뿐만 아니에요. 많은 것을 배워라고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학교도 학원도 보내주시잖아요. 때로는 학원 보낼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시는 게 엄마 아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살펴볼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엄마 아빠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요?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요. 우리 신명기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시고 어떤 분인지, 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그분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얻었는지 늘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믿음을 갖게 되었지요. 또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예배하는 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엄마 아빠를 통해서 생명도 양육도 신앙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셨어요. 이쯤 하면 아마 어떤 친구들은 전도사님, 저는 저희 집에서 저밖에 믿지 않습니다.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혼자 하나님을 믿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혼자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교회 가면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전해 주시는 교회 선생님이 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해 주시는 선생님도 계시지요. 그런 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이고 엄마 아빠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양육하시고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이 아닐까요? 또 우리가 100원, 아니 1원이라도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엄마 아빠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주셨다면 엄마 아빠 자체가 우리에게 큰 선물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엄마 아빠, 그분들에게 늘 감사하며 지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이신 엄마 아빠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귀하고 귀한 부모님 선물로 주신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바로 자녀는 하나님 대신 돌보고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함께 읽을까요? 앞부분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여기서 공경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무겁다, 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공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인데 하나님 외에 사용하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바로 부모님에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무겁게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애고, 두 번째는 순종이며,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자녀는 먼저 부모님을 진심으로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하라는 것은요,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하는 걸 뜻하죠. 여기서 두려움은 무서워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 좋은데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레위기 19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본문에서는 하나님 말고 우리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닌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우리를 돌보고 양육하는 대리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은 별로 존경할 만한 분이 아닌데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는요, 부모님이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거나 아니면 대단하고 중요한 일을 하시거나 또는 실수가 없거나 항상 존경받을 만한 분이라서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맞는 부모님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부모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분이 우리 부모님이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늘 우리 부모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부모님 공경은요 시작할 수 없겠죠? 네, 맞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자연스럽게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듣게 됩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이 막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죠? 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알기에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가볍게 그냥 귓등으로 넘겨 듣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공경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가르침과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1절에 먼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한 뒤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님의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해야 할까요? 물론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부모님의 모든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순종할 때는 주 안에서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해야겠죠. 이런 부모님은 잘 없지만 만약에
너 예수님 절대 믿으면 안 돼. 교회는 절대 나가면 안 돼. 이런 명령에는 순종해야 할까요? 그렇죠. 순종할 수 없겠죠. 이런 명령은 주님의 뜻이 아니기에 순종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모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이 시키는 일만 소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때도 부모님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자녀는 우리 부모님에게 마땅히 감사해야 합니다. 철없는 자녀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처음 뱃속에 잉태할 때부터 몸이 무거워지면서 거동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리고 출산할 때는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출산하면 좀 힘듦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출산하고 나면 어머니들이 뭐라고 하시죠? 출산보다 더 힘든 것은 육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정도로 자녀 양육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인생도 있는데 자신의 인생을 다 희생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섬기고 평생토록 헌신하면서 살아가시는 거죠.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부모님이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나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까? 좀 의아했던 적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것보다 당연하고 마땅한 일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주셔서 자녀들을 헌신적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큰 은혜로 받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어서 연약해지실 때에도 자녀들은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 그것만으로도 평생 감사함으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 나아가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무겁게 받고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는 신무상교회의 모든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전해주신 두 분 전사님 목사님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란 전사님께서는 부모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해 주셨죠.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명 주시고 공급하여 양육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신 분이다. 그러면서 그 부모를 선물이라고 해주셨어요. 저는 자녀가 선물이라고 말은 많이 했었는데 부모를 선물이다 이런 생각은 이번에 말씀 같이 나누면서 전사님 통해서 제가 배운 것 같아요. 또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선물인 부모님, 그 부모님을 우리는 하나님 대하듯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부모를 경외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이 경외라는 단어가 여기만 서 있고 있다는 거, 이것도 같이 말씀 나누면서 제가 얼마나 큰 은혜 받은지 몰라요.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듯이 경외하고 그 말씀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감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이제 부모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들 역시 자녀를 내 자식 내가 알아서 한다가 아니라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부모는 우리 자녀의 진짜 주인,
우리 자녀들의 참 부모님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대리자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했어요. 아이들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소중히 대하라. 부모님의 잘못된 기준이나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야단쳤다가 저렇게 말했다면 애들이 스트레스 받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내 기분이나 내 기준이 아닌 주의 교훈과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 양육하려고 하다 보면요, 우리는 정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잘못을 고쳐주기 위해서는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잠언 13장 24절에 보니까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요? 근실히 징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체벌할 때는 정말 조심해서 해야 돼요. 자녀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막 내 말 안 들으니까 부모가 화가 나서 화풀이로 매를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엄중한 자세를 취하며 말씀대로 근실하게 징계해야 돼요. 정말 진실로 근실하게 자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징계했다면 매를 맞는 아이가 아이고 우리 아빠 화나서 우리 엄마 짜증난 거야 그래서 나한테 야단치는 거야, 그것이 아니라 자녀가 매를 맞아 아파 울면서도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고마워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징계가 끝나면 충분히 안아주고 또 사랑할 마음의 준비가 온전히 되어졌을 때 그때 훈육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훈육과 가르침의 권위가 엄마 아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것을 자녀들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엄마 아빠는 평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셔. 엄마 아빠가 그냥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잘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훈육하시는 거야 라고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훈육을 통해서 누구를 느끼라고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면 그 훈육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 자녀에게도 복을 주셔서 행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그 부모님의 훈육을 기쁘게 받으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면 부모님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기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내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자녀를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자를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권위자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인간들 사이에 서로 복종해야 된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섬겨라,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지만 특별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6장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대로 부모와 자녀도 사실은 노엽게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특별히 자녀들을 향해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시고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어서 6장 5절에 가보면요, 종과 상전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섬기고 서로 순종해야 되지만 종들을 향하여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합하면 그런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순종해야 되고, 자녀는 하나님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하급 직원은 상사를 하나님 공경하듯이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본 질서는 예수님 우리를 섬긴 것처럼 서로 섬기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지만, 모든 관계 안에는 질서를 세우셔서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가 신앙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여러분 임직하실 때 장로, 권사, 또 목사 임직할 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대유리문답을 신앙의 내용으로 받아들입니까? 네 하고 다 고백하잖아요. 거기 124문에 보면 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합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만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있는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누구에게 대하듯 아버지 대하듯 하고, 늙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하라. 나이 드신 어른들을 권위자로 알고 공경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에도 보면은 국가에 세우신 지도자나 모든 권위자를 존중해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든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선생님이 있고 교회의 목회자들이 계시고 정부에 세운 합법적인 권세자들이 있어요. 그 권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인 줄 알고 그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해서 참으로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고 계시나요? 나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지도하는 윗사람, 그것이 목회자일 수도 있고 학교의 선생님일 수도 있고 또 국가의 지도자일 수도 있는데 그들의 권위를 존경하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선생님이든 관료든 어른이든 혹시 그 힘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권위, 그 권세를요, 내 편의를 위해서 사용할 힘이 아니라 이것은 맡겨주신 영혼들, 사람들을 잘 섬기라고 주신 힘인 줄 알고 그 힘을 남용, 오용하지 말고 정말 조심스럽게 책임 있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우셔서 말씀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책임지는 또 권위의 자리에 주셨어요. 그러면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사용해야 되는데, 간혹은요, 담임 목사 나를 왜 이렇게 우습게 여겨? 나한테 왜 저러는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인간적으로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했다면 그것은 권위를 오남용하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진리를 따라서 사랑과 정의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권위에 순종하고 계시고 그 권위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마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나이가 조금만 들고 나면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 스마트폰도 할 줄 모르고 인터넷이 뭔지도 모르고 은근히 깔보고 용돈 탈 때만 엄마 아빠 찾고 부모가 돈이 있고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을 때는 공경하는 흉내 내다가 이제 부모님이 유산 다 물려주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봐도 얻을 거 별로 없어 도움 안 될 것 같으면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를 위하여 책임 있게 일하는 어른들 뿐만 아니라 권세자들의 수고에, 지도자들의 수고에 감사하지는 않고 비판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권위가 다 무너졌다. 애들이 어른들을 알기를 우습게 한다. 선생님이 권위가 다 무너졌다. 여러분, 그게 아이들의 잘못입니까? 권위를 존중해 주지 않고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걔들의 잘못이에요. 어디서 배운 걸게요? 그 사실은 그들은 누군가에게 그렇게 배운 겁니다. 누가 가르쳤겠습니까? 사실은 기성세대가, 저와 같은 어른들이 이 어른들을 공경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해버리고 그 힘과 권력을 남용하고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아오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존경할 마음이 사라져버린 것은 우리 책임은 아니겠어요? 우리가 죄송해야 되는 겁니다. 애들이 버릇이 없다고 야단칠 것이 아니라.
힘을 가졌다고 하는 자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이 회개하고 정신 차려서 존경받을 받는 어른이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른을, 권세자를, 부모님을 마땅히 공경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하는 모범을 보여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를 본 그들이 어른들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존중하게 하는 새로운 사랑과 순종의 질서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지켜 행한 최고의 모델은 사실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그 모든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엄청난 순종이죠. 그리고 이곳에 오셔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들은 말, 아버지가 하라고 한 말만 하신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요한에게 소개하면서 내 어머니인데 이제 네 어머니다, 잘 모셔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주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오르게 하신 겁니다. 섬김과 순종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따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그 부모님과 또 그 모든 권위자에게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양육하고 공급해 주신 그 부모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그 권위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에 대하여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되 종종 왜 저래? 어른들이 왜 저래? 저 권세자들이 왜 저래? 지도자가 왜 저래? 약함이 보일 때는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서 그들이 참된 권위자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른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모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존경하고 마음껏 순종할 수 있도록 권위 있는 좋은 어른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받은 권세, 주신 힘, 그 권위를 자기 편의를 위해서 함부로 남용하시고 오용하지 마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보여주는 어른,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어른, 그래서 그 자녀들이 기쁘게 순종하게 하는 그런 어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순종할 대상은 눈에 보이는 그 권세자와 그 어른이 아니라 그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른들을 존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경외할 때 그 사랑과 순종의 질서가 우리만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주변도 바르게 하고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사랑과 순종의 질서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짜 아버지, 우리의 참 부모님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모두 더 좋은 자녀, 더 좋은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부모, 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자녀들,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자인데 정말 하나님 대하듯이 자녀를 대하고 부모를 대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수 없는 상처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의 진짜 주인, 참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우리의 부모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사실은 그분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생명 주시고 공급하고 양육해 주시고 신앙 주신 그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듯이 대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대할 때에 내 자녀, 내 소유물인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며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부모님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양에 차지 않는다고 혹시 공경하지 않거나 함부로 대했다면 회개합시다. 우리의 자녀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함부로 대했다면 그것도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부모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자녀들, 정말 우리가 이 아름다운 마음이 만들어질 때 우리 가정만 복된 것이 아니라 이 순종과 사랑의 질서가 세상으로 흘러가면 세상을 복되게 하고 세상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믿음의 부모가 아닌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당대가 되면 되고 여러분이 믿음의 가문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런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거절변을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손으로 의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신 줄 알고 그러되어지 않고 우리의 존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을 품은 우리들이 세상에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권위를 주시고 우리의 경쟁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우리 어른들이 참으로 존경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한 어른들 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참으로 경외하고 존중할 수 있는 어른들 주시는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마음을 그리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대리하여 우리를 양육해 주신 부모님 함부로 대하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진중하게 부모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소유물인 선물인 줄 알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며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도록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위가 사라지고 질서가 무너졌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권위를 가진 자,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아야 될 자리에 있는 자들, 하나님 마땅한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어른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섬겨야 될 때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새로운 사랑과 순종의 질서를 흘려보내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